우리 사랑하는 육교구 성도님들, 또 그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또 보고 싶은 마음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육교구 모든 성도님들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히 모든 코로나 사태가 더 안정적으로 되어서 더 편안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 뵙기를 원하고, 이제 간간히 이제 오고 가면서 뵙게 되는데요. 우리 그때마다 또 즐거운 마음으로, 더욱더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 대면하고 또 함께 평안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10월 26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월요 만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젊은 친구 성경에 대해서 아는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모태신앙 생활을 하였고 또 대학교도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드는 생각이, 혹시 이 어르신이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줄 알고 나를 전도하시려는 거 아닌가? 내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저를 전도하시려고 성경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이 앞으로 이 나라에 더 큰 힘이 되고 힘을 보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안에 있는 잠언을 꼭 읽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이 사람답게, 또 세상이 정의롭고 공평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모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젊은 친구들이 꼭 잠언을 읽어봐달라라고 부탁하시면서 자리를 뜨신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그 잠언은 우리 성경을 구분할 때 지혜의 문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기적과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채울 수 없는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잠언을 읽어주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며 다음 세대에 대한 올바른 사랑이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다음 세대들이 잘 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더욱더 잘 되기 위해서 많은 기회를 주고 많은 경험을 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과 자녀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된 우리들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책임 있게 읽고 또 함께 나누는 삶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삶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서 잠언을 기록한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와 훈계를 알기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혜는 단순히 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바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훈계는 그냥 지적하고 뭔가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에 대한 가르침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즉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지혜와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 인격적으로 알도록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또 목적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깨달음은 지적인 측면을 의미합니다. 잠언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통찰력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사사시대의 모습들처럼 자신들의 소견대로만 옳다고 하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과 갈등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미 사사기를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은 깨달은 삶의 원리를 지혜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또 정직하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즉 신중하고 분별력 있고 또 의롭고 공평하게 정직하게 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하나님의 명하신 법칙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 지혜를 따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간에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러한 악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유혹일지라도 한번 넘어가면 우리는 계속 더욱 깊이 빠져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게 되는데, 악인의 유혹은 바로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때도 우리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와 경륜으로 이것이 악하다, 선하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악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인이라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지은 죄를 보게 되면 그들의 눈에 보기 좋고 그들의 보기에 먹음직하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면 그들이 그렇게 첫 번째 죄인의 삶을 우리는 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어리석은 자에게 슬기로움을 주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시고 지혜 있고 명철한 자에게는 학식과 지략을 주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른 기준을 알아야 우리는 기준에 맞춰 생각과 삶을 맞춰가고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혜롭게 또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한 채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대로 하면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인생의 기준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지식이 근본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입니다. 잠언과 또 비유자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삶의 진리를 잠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많은 변화들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루아침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가고 또 새로운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시대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럴수록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더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도 요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쌓은 경륜과 지식이기 이전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허락된 주님의 지혜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바르게 서서 이 땅에서 외치는 지식과 경험과 기준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루하루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잡혀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게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흐트럼 없이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육교구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10월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무나도 정신이 없고 너무나도 지쳐있는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함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머리 숙이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나눌 수 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부정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과 지혜를 탐하고 또 그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이 땅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저희들이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을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목적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지지 않고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금씩 저희들이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안심하고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코로나의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추워지는 날씨 속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의 삶, 또 인생의 선배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중의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육교구에 속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안아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에서 날마다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만나 함께 대면하고 함께 서로의 안부를 묻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를 위해 잘 준비하고 말씀으로 든든히 세움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